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일이면서 설 명절 가운데 있는 날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대체 공휴일로 쉬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마도 지금 많은 분들이 출타하여서 또 시골 고향교회에서 예배하고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는 많은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부모님 때문에 가족 때문에 오셔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서 지금 전국에 고향을 방문했다가 예배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모든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올해 고향을 방문하는 또 가족 친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2,852만 명 이렇게 뉴스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거의 전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많은 분들이 이번 고향 나들이 또 가족 친지를 만나러 이동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서울서 태어나서 서울서 자라고 사실 서울이 고향이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명절 귀향길 지성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그걸 느끼고 싶어서 명절에 차를 몰고서 한번 양평 쪽을 나갔다가 한 4시간을 갇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든지 다시는 내가 쓸데없는 짓 안 한다 마음을 굳게 먹은 적이 있는데요. 명절에 보통 지방 같은 경우 먼 데는 10시간 가까이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에 고향을 찾고 가족들이 있는 그곳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가게 될까? 이유는 하나지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만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향은 마치 내 어머니의 품과 같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고향은 마치 내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다. 그것이 고향의 맛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늘 명절이 되면 명절 앞서 고향을 다녀오세요. 그래서 명절에 꼭 가실 만한 그러한 만날 만한 분이 계신가 보지요. 그랬더니 없대요. 이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다 객주로 나오고 이제는 고향에 가도 만날 친구 하나 없대요. 아니 그런데 고향에 왜 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고향이라서 좋습니다. 만날 사람 하나 없어도 내가 어릴 때 뛰어놀던 뒷동산, 내가 친구들과 함께 다니던 그 학교로 가던 그 길을 가서 서 있기만 해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몇 시간씩 그곳을 우두커니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또한 고향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돌아온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회귀 본능이다, 귀소 본능이다, 모천 회귀해서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집을 찾아가고자 하는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고향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향을 향한 마음 또 어찌 보면 이러한 귀소 본능은 우리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 가운데 있는 걸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생물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연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양양 남대천 하천에서 태어난 연어들이
그 동해로 흘러가면서 저 멀리 오츠케 그리고 오늘 처음 온 알래스카까지 정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헤엄쳐 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한 3, 4년을 살다가 마지막 자기의 생이 다할 때쯤 되면 다시금 그 먼 길을 찾아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남대천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누가 인솔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태어난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이정표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도 보고 찾아오겠습니까? 무엇 알고 오겠습니까? 그 수만 킬로를 어떻게 찾아올까? 본능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 찾아오는 그러한 연어의 본능 가운데 주어진 능력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 중에도 그런 새가 있다 그래요. 대표적인 새가 비둘기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비둘기가 멀리 있어도 자기의 집을 찾아가는 능력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그마치 3,700km나 된대요. 3,700km의 거리를 날라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비둘기에게 있다 그래요. 여러분, 3,700km 되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제가 한번 지도를 펴고 거리를 재보니까 정확하게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우리나라 수도 서울까지의 거리가 3,720km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이 비둘기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찾아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침판이 있겠어요? 하늘 날면서 무엇 보고 날아올까요? 그 망망대해를 어찌 날아올까요? 거기에는 자기의 집을 찾는 그러한 본능이 그들에게 주어진 모습으로 그 먼 길 마다하지 않냐고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오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그 방주의 뚜껑을 열고 새를 날려보내잖아요. 처음에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나중에 다시금 비둘기를 날려보내는데 비둘기가 정확하게 일주일 있다가 그 방주로 다시 돌아오지요. 자기의 그 머물렀던 곳을 찾아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본능,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자기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자란 곳, 자기의 삶의 추억이 머금은 그러한 고향이 있음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에 담고 살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향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 고향이 있지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다시 그 땅을 못 밟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실향민들. 전쟁의 난리통에 저 북녘에 땅을 두고 피난을 내려왔다가 38선에 의해서 다시금 돌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분들이 있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이 수몰되거나 여러 가지 경제 개발로 인해서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빼앗긴 그러한 고향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충주호를 만들면서 거기 거하던 충주나 특히 제천의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내놓고 그곳을 그 물로 채우게 돼서 지금도 그 충주호의 아래에 저기 내 고향이 있었는데 이야기하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게 되지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한 기업의 회장님께서 2021년 이후에 태어난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출산한 가정마다 한 명당 1억씩을 줬다. 들어보셨죠? 한 그룹의 회장님께서 그분의 지론은 그거예요. 국민이 없는 국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위기를 우리가 출산을 지원하고 그것을 독려해서 많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기 회사 직원들 70명에게 각각 1억씩 나눠주고 앞으로 일은 계속해서 할 것이고 셋째를 하면 평생 살 수 있는 영구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공언까지 했다 그래요. 근데 이 회장님께서 사실 먼저 그 앞서 이슈가 됐던 것은 작년 6월에 자기 고향 순천에 있는 자기 동기들,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1인당 1억씩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분 뭐 하면 1억이에요? 그 돈을 나눠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나 대신 내 고향을 잘 지켜준 너네들이 있어서 고맙다.
친구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자기 고향에 대한 마음이 참 컸던 것 같아요. 내 고향을 잘 지켜준 나의 친구들, 나의 초등학교 동기들에게 그 돈이 무엇이 아까우랴 그러면서 그 돈을 나눠주면서 그것이 큰 이슈가 됐던 모습을 바라본 적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노래도 보면요, 이 고향에 대한 마음이 담겨있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릴 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고향의 봄. 다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가곡으로 보더라도요, 가고파, 현재명 시인의 고향 생각, 특별히 정지용 시인의 곡을 붙여서 만든 향수라는 노래, 넓은 먼동쪽 끝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신말이 우리의 고향의 향수를 자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요에도 보면요, 옛날 어르신들 약주 한 잔 걸치면 많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 고향과 관련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많은 노래들이 있지요. 김상진의 고향이 좋아, 오기택의 고향무정, 나훈아 씨의 머나먼 고향, 고향역, 여러 노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갑자기 옛날 흘러간 노래를 머릿속에 떠올리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만큼 고향에 대한 향수, 고향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만큼 깊이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고향은 생각만 해도 좋은 것, 그러한 곳이 나에게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면 그 먼 길을, 그 많은 시간의 소비 속에 하나도 수고로이 생각하지 않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고향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태어나고 자란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또 다른 고향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고향만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물은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이야기하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 우리가 나왔던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우리의 본향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간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죽음의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1930년에 일본에서 태어났다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을 따라 마사레와 정착을 하고, 이분이 젊을 때는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50줄에 들어서면서 서울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세웠던 이 천상병이라는 시인, 그분이 쓴 많은 시가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시가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신말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나 다시금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그분은 이 시의 제목처럼 귀천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글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 천년만년 살 것 같았던 우리의 착각 속에 머무는 이 시간의 삶을 이분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절 머물다가는 우리의 즐거운 소풍과 같은 삶이 이 땅에서 주어지지만 그것 끝나는 날 다시금 나는 돌아갈 내 집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사는 자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그저 스쳐 지나가듯 잠시 잠깐 머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지내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는 존재다.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그에게 있는 믿음임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의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그에게 주어졌던 본향이 있었다는, 고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을 듣게 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고 다시금 나온 바 본향으로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언제든지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도된 우리에게도 우리가 장차 돌아갈 우리의 본향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을 준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고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는 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한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성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생명수 흐르는 강변이라는 찬양인데요, 이러한 가사말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보좌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꼭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여러분,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라는 게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과 어려움과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꼭 참아가면서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비결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험하고 고뇌도 나는 꼭 간다.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나에게 주신 길이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한 성이 있음을 바라볼 때에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참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계시기에, 친구들이 있기에,
내가 어릴 적 뛰놀던 그 추억이 있는 그 땅이기에 우리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이 담아주고 있는 천국,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보석으로 우리를 위해서 찬란하게 그 영광 중에 만들어주신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집을 잘 꾸며놔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고 다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아픔이 없는 그곳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한 성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계심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장착하게 될 그곳을 바라보며 믿음의 온전함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의 고백처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풍을 마치는 날, 오늘 나를 기다리시는 어머니가 계신 집처럼 나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는 돌아가리라.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은요, 장차 죽어서 갈 천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고 이 천국에 대한 그러한 고향의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허락해 주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일주일간 지쳤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 앞에 나올 때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으로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의 현장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은혜가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외로울 때 얼마나 많아요. 힘들고 지칠 때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아프고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고향과 같은 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지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위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곳, 거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향의 기쁨과 축복이 있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찐 고향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요즘 찐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요. 이 구어 사전을 보니까 이 찐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의미의 가볍게 쓰는 표현이다, 뭐 속되게 쓰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진짜 중에 진짜 고향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 영혼의 고향이고, 또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모델하우스로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를 지체 삼아서 함께 세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앞에 나올 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새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교회를 고향 삼아서 늘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용기와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차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도 우리 안에 담으면서 오늘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고향으로 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우리 마음에 소중히 여기며 늘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고향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